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알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휴지 나눠주고 뭐 음료수 나눠주고 부침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부터 쭉 얘기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영접 기도까지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한 세트로 딱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혹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살짝만 들어도 됩니다. 예, 입을 만지시면 안 되시고요. 아마 있어도 부끄러워서 이제 못 올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전도는 우리 교회 와봐 한 요 정도로 끝날 겁니다. 우리 교회 와봐.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데리고 오는 거지 전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영접 기도까지 하는 게 이제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근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이제 운명을 앞둔 바로 좀 있으면 돌아가세요. 이제 그분이 이렇게 누워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이 지금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 돼. 전도 안 하면 이제 안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목사님이나 이런 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지금. 빨리 전해야 돼, 복음을. 의식이 있을 때. 자,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영접 기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딱 두 가지 생각이 딱 들 겁니다. 뭐냐면, 무슨 말로 시작하지?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아마 그게 딱 떠오를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혹시라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양반이 영접을 안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 두 가지가 딱 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뭐 할 거냐면은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또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똑바로 뜨시고 딱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네 가지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뭐라고 여러분? 네 가지 단어. 물론 이제 전도할 때 물론 사형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기 좋은데 그거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단어 네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쉬워요. 뭐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인간.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인간. 이게 끝이에요. 요거를 다 얘기해주면 끝난다. 자, 그러면 이제 성부, 하나님부터 얘기할게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네 가지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은 누군지, 나는 누군지 이 네 가지에 대한 얘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신론이라 그러고 인간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신을 알고 인간을 알면 그게 복음이다.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집어넣었어. 자, 그럼 제가 이제 그 기독교의 언어를 다 빼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생판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전도할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쓰면 이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마치 여러분이 그 스님들이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강연 같은 거 들으면 막 뭐
이상한 막 쓰잖아요. 그러면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알아듣는 소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만들었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집어넣었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도록 만들었어.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한 프로그램을 인간의 영혼에다 심어놨다는 거죠. 그렇게 심어놨는데 인간이 나 하나님 싫어.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한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인간이 불행해진 거야. 그러면 불행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스스로가 행복을 찾기 위해 다니겠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뭐다? 죄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행복을 잃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는 게 죄야, 죄.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윤리적으로 이래, 이것도 죄지만 더 근본적인 죄는, 진짜 죄는 하나님을 버린 거야, 인간이. 응?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와가지고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님에서 어떻게 했냐? 방법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거죠. 예,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할 수 있어.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영생이라고, 영생.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고, 죽어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야. 천국이라는 게 뭐냐? 딴 거 아니야.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 천국이야. 그런데 너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할 수 있다 그랬잖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너는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너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야. 근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 영접이라는 게 뭐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야.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기도를 따라해봐. 영접하는 건 이걸 우리 기도 영접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한번 기도할 테니까 이 기도를 따라하세요. 하고 나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따라하겠죠. 예, 그렇게. 왜냐면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한테 기도시키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그분이 따라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씩 한마디씩. 자, 그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영접 기도할 때는 반드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거를 딱 표시해뒀다가 외우세요. 그리고 영접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문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럼 여기서 음성을 들었죠. 그분이 누구를 통해 음성을 들었어요? 나를 통해. 그렇죠?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 저뿐만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분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럼 그분이 듣고 나서 어떻게 했다? 지금 마음을 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신다. 먹는다.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도 믿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이분한테 지금 예수님이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영접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를 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고민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상대방도 유익이 있지만 내 자신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축원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풀로 복음 전반부터 영접 기도까지 해서 한 번 정도는 꼭 천국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은혜가 돼요. 정말 기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도 이제 제가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CC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부작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대학교 때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있는데 너무 친해가지고 막 장난도 치고 뭐 이렇게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친구한테 야, 내가 너한테 꼭 해줄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저희 이제 동아리실에 데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영접 기도까지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예요. 그 친구가 저거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왜 그런 얘기 하지 않는 친구였다가 갑자기 하니까 조금 어색해진 거야. 여러분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좀 어색해질까봐 어색한 것 같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까울수록. 그쵸?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러분끼리 서로 품앗이를 하면 돼요. 서로. 그래서 그냥 같이 가가지고 내 친구인데 복음 좀 전해줘라.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해주면 돼요. 그렇게 서로 품앗이를 해서라도 서로가 서로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저한테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제가 전화해도 돼요. 근데 제가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전하는 게 모르겠어요. 평신도 입장에서는 일반 성도 입장에는 더 피부에 와닿아. 왜냐면 저는 너무 제 용어 자체가 너무 종교적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용어는 어때요? 다듬어지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훨씬 그분들한테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런 은혜에 여러분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복음 증거할 때 잠깐 복습을 하면 이제 성전에서 거기서 잡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로마 군인이 바울을 데리고 안토니아 요새로 데려가죠. 그때는 유대인이 막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 그 입구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부탁을 하죠. 천부장한테. 내가 여기 따라온 유대인들한테 한마디 해도 되냐고. 그래서 허락해줘. 그때부터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2장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막 복음을 막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3년 뒤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냐. 자, 이 말까지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바울의 이 간증, 설교를 끊어버렸을까요?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중간에 확 끊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을 했길래? 그게 뭐냐면은 21,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자, 어떤 말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흥분했다고 했죠? 그쵸. 이방인이란 단어. 근데 누가 보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단어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끊어버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식스센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식스센스? 99년도에 개봉한 작품인데 저는 아직도 그 영화가 생생해요. 너무나 충격적인 영화였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 이제 뭐 짧게 얘기하면 꼬마 아이가 있는데
10살이에요. 10살짜리 꼬마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귀신을 본단 말이죠. 예, 대화를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 상담사가 이제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게 이제 영화 배경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왜 참 기억에 남냐면 마지막에 그 반전. 와, 저는 그 반전을 듣고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영화 때문에 그 스포라는 말이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너 그 영화 봐라. 뭐가 재밌는데? 그건 말하면 안 돼. 그건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영화는. 그 반전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영화의 반전만큼이나 아직도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귀신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 어린이가 그 얘기를 해요. 귀신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근데 저는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그리고 귀신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딴 건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만 이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여러분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갈수록 한국 사회가 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요. 이상해요. 이걸 우리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러죠? 확증 편향이라고 불러요. 확증 편향. 근데 내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념에 맞는 정보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유튜브 여러분 보고 있는 핸드폰 보여주면 제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건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필터 버블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 누르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그 컨텐츠만 계속 올라온단 말이죠. 예? 그게 이제 그쪽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생각이 그쪽으로 치우친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게 나오면 컨텐츠가 나오면 어때요? 에이씨 그러면서 어때요? 예, 확 지워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막 신고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나쁘다 막 눌러버리고.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도 갈수록 양극화가 된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연세가 연세가 많아지면 신앙이 깊어지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방금 유대인 봤죠? 유대인이 여러분 하나님 믿었잖아요. 근데 누구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웃긴 교회도 하나 있었냐면은 하나님 오케이, 예수님 오케이, 그런데 성령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에 성령 운동 때문에 별의별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입에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했어요. 부임했는데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 자꾸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안티 성령님이에요, 그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자꾸 이렇게 열어야 돼요. 반대편 의견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예,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럼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딱 끊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따라왔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바울에게 전도했을 때 지금 성전에서 한 명도 없어요. 맞죠?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전도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쵸? 네. 이걸 우리가 바꿔야 돼요. 다시. 사실은 이걸 결론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결과거든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해야 되잖아요.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얘기했을 때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했냐는 말이죠. 안 했죠?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 사고방식이 뭐냐면 그러면 사도 바울의 전도는 실패했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거기 천부장이 바울을 때리라 그래요. 채찍으로 때리라 그래요. 왜냐면은 고문을 해가지고 왜 이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지 알아내려고 바울을 묶어가지고 때리라 그래요. 근데 그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얘기해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넌 어떻게 된 사람이야? 난 날 때부터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바울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했냐? 식민지의 죄인은 때려서 고문해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로마 시민은 어때요? 그러면 안 되죠. 법적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신고를 하면 어때요? 그 천부장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 고민한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분명한 사건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폭동 사태, 소요 사태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상부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몇 달 며칠 몇 시에 이런 폭동 사태가 있었는데 누가 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나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보고거리를 지금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에는 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식민지 국가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은 종교의 자치권을 인정해 준다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안 되지만 유대인들은 종교 자치권과 문화를 존중해 준다. 그래서 천부장이 딱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누구한테 재판하도록 보내야 된다? 사내들인 공의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면 여기 40절 22장 30절 한번 보겠습니까? 22장 30절 보면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교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려가서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사내들인 공회를 천부장이 열어요. 그리고 천부장도 따라가요. 바울도 데리고 가요.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3장. 자, 이제 1대 100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대 100. 이제 공회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바울은 혼자 자기를 변론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 테마입니다. 뭐냐면 아까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죠. 성령님이에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이 달라. 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 안 했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영생이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로 바꿨습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꿨잖아요. 왜냐? 그것이 현대인들한테는 이해가 쉬워요. 영생이라는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야.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귀에 감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땐 그 사람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에 맞는. 자, 어쨌든 바울이 1대 100인 상황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주님, 제가 이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반드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재판받을 일은 없겠죠? 재판이나 계약이나 면접이나 기타 등등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짧아도 좋으니까 반드시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인도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중요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보통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도 설교 준비를 해요. 근데 참 설교라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오늘 교회에 왔는데 얼마나 힘드냐. 주님이 자꾸 설교를 바꾸세요.
그러면 거기에 또 맞춰서 또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러면 또 바꾸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한테 준비는 시키시는데 원고대로 못하도록 자꾸 만드세요. 준비한 대로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원고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고를.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제가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받아들여요.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중요한 계약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법정에서 말 한마디에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 시나리오 쓰잖아요.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누가 지혜를 주시냐?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한번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게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예. 이거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누구라고요? 아버지 성령이니라. 예. 그렇죠? 아버지의 성령이야. 그러니까 말을 주는데 그 말을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시라. 근데 여러분, 이 말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 말이 사실은 어떤 것 때문에 이 말씀하셨냐면 바로 16절 때문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양이 이를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 우리는 주님의 양.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 어떤 심정으로?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심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명제, 어떻게 하고 너희가 갈 때, 이리 가운데 너희가 살 때, 이 험한 세상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줄 아니? 이 험한 세상에 너희들, 이리가 너희를 가만 안 둘 거야. 앞통수 치고 접통수 치고 막 좌우로 치고 하여튼 너희들 다 뺏어 먹을 거야. 안 잡혀 먹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정신 바짝 차려. 어떤 말씀 기억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돼. 근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해.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너는 지혜로울 수 있고 순결할 수 있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빼고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 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결함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사내들은 공회에 갔어요. 그래서 막 갑론을박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세요. 자, 봐라. 저기 누가 있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있지 않냐? 이 두 사람들은 서로 싸워요. 뭐냐면 사두개인은 영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끝.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아니다. 끝나지 않는다.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부활도 있다. 영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바울에게 그 말을 해라라고 해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끌려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요. 자, 죽은 자의 부활.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이 법정에 쓴 겁니다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원래는 1대 100이었어요. 1대 100. 바울 혼자, 남은 사람 100.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나뉜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자 옆에 지켜보고 있던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이러고 있다가 바울이 중간에 끼어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다시 요새로 데려갔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끝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안토니오 요새로 다시 바울이 옵니다. 자, 그 법정에서 바울이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승리한 거예요. 예, 물론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법정에서는 바울을 무조건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헛수고가 된 거예요. 자, 어쨌든 바울이 이날부터 법정 공방을 시작합니다. 그 사도행전 보면 지금 오늘 사건 이후로는 계속해서 법정 싸움이에요. 법정 싸움. 근데 여러분 이 법정 싸움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몇 년? 5년. 5년이에요. 여기서 이제 종교 재판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라는 곳에 끌려가요. 거기서 또 법정을 쓰는데 거기서 2년 동안 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로 다시 가죠. 로마 이동하는 게 한 1년 걸려요. 자, 그 다음에 로마에서 어떻게 해요? 또 거기서 또 법정에서 가택연금 받아가지고 미결수로 또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시점으로 해서 총 몇 년 동안 바울이 있냐? 미결수로 5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아요. 네. 여러분 그 스트레스 지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지수가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 지수의 그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가장 유사한 스트레스가 뭐냐면 회사에서 잘렸을 때래요. 그 회사에서 잘렸을 때 받는 그 스트레스가 법정 스트레스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법정 공방이 시작했던 그날 밤에 종교 재판이 끝날 그 밤에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어때요?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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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래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증언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그쵸? 근데 두 번째 어디에서요? 예? 법정에서. 그쵸? 그런데 증언하는 데 초점이 있죠? 왜냐? 아까 법정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대인들한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바울에게 준 것은 증언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문제고 바울에게 해야 될 초점은 뭐죠? 너는 증언해라. 부활을 증언해라. 예수님을 증언해라.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증언하는 일이고 결과는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 내가 할 거는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겼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숫자예요. 숫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숫자가 아니다 사명이에요. 다시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본질이에요. 우리는 사명과 본질에 충실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제 기도는 그겁니다. 주님, 우리 유양교회 여기 빈자리가 다 채워지길 원합니다. 또 우리 유양의 성도님들 정말 재정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잘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잖아요. 결과예요. 그건 주님의 주권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숫자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대한 거는 숫자가 있지 않다. 복음 증거가 성공했냐 실패했냐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사명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했느냐 하지 않느냐가 주님의 관심이에요.
이게 오늘 본 말씀 23장 11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근데 그 예루살렘의 증언은 단 한 명의 기독교인도 태어난 적이 없는 그냥 증언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시켰을까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냐하면 듣든지 전하는 거는 너의 몫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전하는 게 목적이었고 결과는 선지자의 몫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유양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숫자에 매이지 말고 본질과 사명에 집중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 믿어요. 우리가 사명과 본질에 충실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주객에 전도돼서 우리가 숫자에 이제 돈과 사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수단이 돼요. 숫자의 수단이 돼요. 근데 거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영혼의 안타까움,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이라는 거예요. 23장 11절. 네. 그래서 말씀하실게요. 오늘 본문 이후로 바울의 전도 여행은 거의 앞에서는 전도하면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로 단 한 곳의 교회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단 한 곳의 교회도. 예. 단 한 명의 신앙인도 세워지는 기록이 없어요. 예. 마지막 로마에 가가지고는 뭐 세워질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 인사 나올 수 있겠지만 그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점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